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을 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키 형제가 요 끝으로 오세요. 예. 얼마나 떨어지기 싫겠어요. 예. 다 이해합니다만은 시국인지라. 예. 우리 한 3, 40년 사신 분들은 요렇게 앉아 계십니다, 지금. 예. 이렇게 또 한번 웃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종려나무 가지라는 것이 있어요. 원래는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고 대추야자나무 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번역이 되면서 잘못 번역이 돼가지고 일본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로 번역이 된 거예요. 원래는 대추야자나무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2020년 전 어느 주일날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많은 무리가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왜 먼지가 나니까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환영했던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그 환영한 군중들은 5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성난 군중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고난주간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물건들을 뒤엎으면서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날이 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여러 논쟁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께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하지만 예수님은 다 받아치시죠. 그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빠져나오셔서 성전을 보면서 불쌍하게 생각해요. 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성전의 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하신 날이 화요일입니다. 수요일은 뭘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쉬신 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는 식사를 하십니다. 성만찬이죠.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일 부활주일 날 성찬식을 합니다. 성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죠. 뭐라고 하십니까?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너희들 올 곳을 다 예비해 놓고 갈 거야. 예비해 놓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간다고 영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을 돌봐주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아버지, 십자가 너무 두렵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담대함을 얻으시고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군병들에게, 유대인 사병들에게 잡혀서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감금대에 계시다가 금요일 날 아침에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토요일, 금, 토, 주일 새벽까지 무덤에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일 날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에요. 그리고 이 고난주간에 가장 중요한 날은 이제 고난의 성금요일,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날이죠. 이게 이제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있었고, 또 구경꾼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었느냐? 그냥 눈에 보이는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사람이 모여있으니까 저게 뭐지 하면서 보는 거, 또는 조금 더 제가 후하게 쳐주면 신기해서 보는 정도로 보는 사람들이 여기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나 예수님의 고통이나 예수님의 희생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보고, 그리고 신기하니까 본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의지에 이끌려 본 게 아니고 그냥 감각적으로 눈에 걸리니까 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재밌어 하는 구경 세 가지가 있어요. 뭐죠? 불구경, 싸움 구경, 또 뭡니까? 사고 구경입니다. 사고. 차 사고 나 보십시오. 사람들 그거 다 차를 멈춰놓고 구경을 해요. 차를 멈춰놓고. 불구경, 싸움 구경, 차 사고 구경. 뭐 얘기하라니까 막 다들 엄청 재밌게 보시나 봐요. 근데 사실 그게 재밌는 일입니까? 불난 집에 그 불난 주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재산이 홀딱 다 날아가는데. 싸움하는 사람들은요, 생사를 걸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차 사고 난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보고 어떻게 하면서도 어떻게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를 그 사람의 고통이나 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니까 신기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아이고 어떻게 하고는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십자가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하며 내가 이런 식으로 고난주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려주일이라는 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라는 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아는 사람 많습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라는 거 뉴스에도 나옵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도 교회에서 부활주일 예배 하나 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다 뭡니까? 그냥 그 날이니까 또는 신기해서 그냥 고난주간이다, 종려주일이다, 부활주일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을 알고 있어도 종려주일을 알고 있어도 보고 있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무슨 감동을 느끼거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매해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매해 종려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근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태도로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지 않았다면 내일부터 고난주간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모르고 지나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예 고난주간인지도 모르고 부활주일은 부활주일이니까 아차 부활주일이네. 그럼 지난주간이 고난주간이었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는 뭐 화려한 옷도 안 입고 음식도 절제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금식도 하고. 근데 고난주간인지 뭔지 모르고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날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이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고난주간의 시작인 이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고민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그냥 신기해서 지나가다가 보는 군중들처럼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알 수 없고 이 고난주간으로 변화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깨달으시고 그렇게 바라보셔서 감동과 변화를 느끼셔서 우리 모두 이번 기간이 신앙을 성숙시키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이도록 보는 게 아니라 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유 목사님, 보이는 자 보는 자 똑같은 말 아닙니까? 다릅니다. 영어로 하면 달라요. 자, 보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두 단어가 있죠. 뭐 세 단어가 있습니다만 크게 두 단어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보다가 영어로 뭐가 있죠? see가 있습니다. see. I see the mountain, I see the sea, 뭐 I see the star 이렇게 하면은 나는 산도 보고 별도 보고 뭐 바다도 본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see도 있지만은 watch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watch. TV를 보다 할 때 I see the watch, I see the TV라고 하지 않습니다. I watch the TV라고 합니다. 극장 가서 영화 볼 때도 I see the movie라고 하지 않습니다.
I watch the movie라고 합니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 극장 가는데 돈 내고 들어갔는데 그냥 보다 말고 졸다 하고 이러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돈 내고 들어갔는데 재밌을 것 같아서 들어갔으니까 뚫어지게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TV를 보는데 그 귀한 시간에 TV를 보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물론 멍 때리며 TV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프로는 와치하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보는 거죠. 그냥 감각적으로 보이니까 보는 게 아니고 C는 뭡니까? 그냥 눈으로 훑어보는 거죠. 여기에 에어컨이 있고 저기에 시계가 있고 저기에 문이 있고 여기에 나무가 있네. 이거는 C예요. C. 돌아가면서 쭉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그냥 C 하는 게 아니라 와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히 따져봐. 의지적으로 봐야 된다. 십자가를 와치한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그 가족들도 와치했겠지만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해 보세요. 본문에 나오는 누굽니까? 누굽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말을 못 하시겠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보지는 않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모습을 자세히 보는 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우편 강도가 자세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혼자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강도가 2명이나 매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단순히 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주하거나 막 조롱하지 않고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우편 강도는 왜 예수님을 시하지 않고 와치하고 있을까요? 동병상련이기 때문이죠. 이 우편 강도도 지금 어디에 달려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있죠.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자기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니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도 배가 안 고프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모르겠죠. 근데 배가 고파 보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겠죠.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냥 시해하고 있을까요? 보이는 대로 보고 있을까요?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기해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강도, 그 중에 우편 강도는 같이 고난을 당하는데도 자기하고 다른 태도로 십자가를 치고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와치하는 거죠.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질문할 수 있겠죠. 아이고 목사님, 좌편 강도도 지금 달려 있잖아요. 근데 좌편 강도는 왜 예수님을 와치하지 않고 시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게 오늘 포인트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시하는 분도 계시고 와치하는 분도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힘든 분 계십니까? 다 힘들죠. 다 힘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 안 믿는 분 계십니까? 다 믿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시하는 분도 계시고 와치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고난주간 십자가를 고난주간이네 십자가네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어떻게 견디셨나, 우리 예수님 그 고난 당하시는데 원망을 하지 않으시네, 불평을 하지 않으시네, 남을 저주하지 않으시네, 참 신기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지차입니다. 천당과 지옥입니다. 보십시오. 좌편 강도는 똑같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똑같이 아야 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이를 낳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낳는 사람이 있어서 재앙절개 하는 것처럼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도 다른 결과물을 겪는 것처럼 좌편 강도는 똑같은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을 와치하지 않고 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헤아리지 못했고 예수님 마음을 동병상련하지 못해 결국 예수님을 저주했고 원망 불평했고 어디에 갔어요?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우편 강도는 마지막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마지막 기회. 이 우편 강도도 십자가에서 힘 빠지고 이제 기력 빠지면 이제 죽습니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편 강도에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와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정부의 방해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와치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내 감정을 담아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천당과 지옥 같은 엄청난 변화가 주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평강도는 예수님을 와치했어요. 가만히 자기도 아파 죽겠는데 옆에 예수님을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원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프다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받았어요? 감동 먹어버린 거예요. 감동을 먹은 거예요. 저분 대단하다. 저분 보통 분이 아니네. 감동을 먹은 증거가 어디 나옵니까? 좌평강도가 예수님한테 막 저주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고 우리도 좀 구해줘. 이렇게 했더니 우평강도가 그 좌평강도에게 야단을 칩니다. 우리는 우리 잘못으로 여기 달려있지만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느냐. 너 입 닫아라. 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찰나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게 히브리서 12장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장 아닙니까? 근데 히브리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 성경에서 믿음의 위인들이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됐다? 십자가에 달려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는 그 예수를 바라보아서 어떻게 됐다?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음의 선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단어가 앞홀라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앞홀라오. 이 앞홀라오는 C가 아니고 와치예요. 주의 깊게 생각하며 관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주의 깊게 생각하며 관찰하다. 그러니까 예수를 시하는 자는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게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어떤 게 보여? 무기력한 사람으로 보여요. 패배자로 보여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요. 누구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저 예수쟁이들은 미쳤다. 저 예수쟁이들은 이해가 안 된다. 이 코로나 사태에 어떻게 저 밀폐된 공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나? 차라리 집에 있고 몸살려야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무기력하고 아무 가치 없고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진 자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달려있는 실패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참고 있는 분으로 보이고 부끄럽다고 말하지 않는 분으로 보이고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 감동을 먹고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존경하고 따르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순간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평강도는 한순간에 변화된 사람인 걸 이 시간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믿음이 부족한 분 계십니까? 아직도 예수가 안 믿어지는 분 계십니까? 한순간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기간에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나도 힘든데 예수님은 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과 저주를 하지 않으시네. 나도 예수님처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짧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한두 달 기간 동안에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우평강도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자에게? 예수님을 시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와치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평강도가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용기 내어 고백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갈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생각만 갖고 구원 얻을 수 없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기게 해 주신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내 나라에 갔을 때 너를 기억하겠다. 43절에 뭐라고 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을 바라봅시다. 씨하지 말고 와치합시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저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힘드신 주님을 봅니다. 저보다 더 고난 당하신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나를 이렇게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축복과 은혜를, 사람들이 상상치도 못한 그런 축복을 주리라 라는 고백의 음성을 들어서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도 심각하지만 미국이 제일 심각하죠. 미국의 뉴욕주에서 확진자가 지금 10만 명이랍니다. 10만 명. 우리나라 지금 10,000명 넘었죠. 뉴욕주 10만 명이고 뉴욕주에서만 죽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000명이 죽었습니다. 3,000명이. 하루에 500명씩 죽어나간답니다. 하루에 500명씩. 그리고 지금 추정하기를 24만 명이 죽을 거라고 합니다. 24만 명이. 놀라지도 않으시네. 24만 명 죽는대요. 제가 여러분들이 24만 명 죽는다니까 안 놀라셔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미국이 9.11 테러로 몇 명이나 죽었는지 아세요? 미국 본토가 공격받은 최초가 9.11 테러 아닙니까? 9.11 테러로 2,977명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 뉴욕주에 코로나 때문에 9.11 테러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9.11 테러를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 6.25 때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나 죽었는지 아세요? 5만 5천 명이 죽었답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통계 내기를 24만 명이 최소 죽는다는 거예요. 더 많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우리 한국 전쟁에서 5만 5천 명 죽었는데 한국 전쟁보다 5배나 더 많은 사람이 코로나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웃긴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제가 뉴스를 통해 봤는데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홍콩을 거쳐서 독일로 가는 마스크 방역 장비들이 미국으로 갔대요. 또 저기 프랑스로, 캐나다로 가는 마스크가 미국으로 갔답니다. 미국이 중간에 가로챘대요. 그만큼 지금 미국은 막 힘든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마스크 한 장에 6,000원? 우리는 1,500원 하잖아요. 6,000원 이렇게 한대요. 저희 여동생이 미국에 있는데 요번에 이사를 가려고 했어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다른 동네로 애들이 이제 중학교 가니까 학군 따라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 사람이, 거기 중국 부자들이 사는 동네거든요. 2명이나 죽어버렸대요. 그 이사 자체를 안 가기로 했대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미국으로 소포를 보낼 일이 있어가지고 소포를 보내러 갔는데 보통 일주일이면 가거든요. 항공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답니다. 비행기가 안 뜨니까. 그리고 그 직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여기 마스크 손소독제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으면 벌금 문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거 보내면 안 됩니다. 지금 전쟁입니다. 전쟁. 다른 나라보다 미국이 전쟁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내던져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너무 위급한 것이 코로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이 뭐 고난주간인지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지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코로나가 위중하고 전쟁 같아도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 총알이 빗발칩니다. 총알이 빗발칠 때 이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상관의 명령입니다. 상관이 명령대로 해야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다 죽습니다. 설사 내가 총에 맞고 한두 명 죽어나가더라도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상관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그 전쟁에서 이겨서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사는 거예요. 명령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설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이라도 엔토레를 따라가야 된다고. 주의 명령을 따라가야 된다고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번 주간에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되고 귀 기울여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도 나와 같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고난 속에서도 잘 견디셨네 라는 걸 묵상하며 나도 견뎌야지. 그렇게 할 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해서 축복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내게 있어서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엔토레를 따라서 주님의 고난을 와치하는 것으로 살아가야만 우리는 이 고난 중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이 전쟁과 같은 코로나 속에서도 축복의 금맥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그냥 세상 흘러가듯이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서 우리 모두 이 코로나19 사태를 주의 말씀으로 이겨내므로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왜 이 고난 주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래야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 바라본다고 정부처럼 긴급 생활지원금을 줍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바라본다고 손님들 더 보내줍니까? 예수님 바라본다고 병 안 걸립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이 말씀은 진리인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진리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과 모습으로 저에게 은혜가 임하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고 우리 가정의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껏 잘 지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돈이 생기거나 건강해지거나 뭐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 진리의 말씀만은 가슴에 새기고 따라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와치하는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친구이자 제자였죠. 전설에 따르면 이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예수님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이 힌두교 또는 무슬림이니까 그때는 무슬림이 안 생겼죠. 도마 때는 힌두교도들이니까 도마가 전하는 예수님을 안 믿고 도마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도마가 막 쫓기다가 굴 속에 들어갔는데 이제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잡히게 생겼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굴 천장이 무너져가지고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글로 빠져나가서 살아났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실제로 도마에 인도에 가면 그런 유적지가 있어요. 도마가 이제 도망가다가 구멍이 나서 글로 빠져나갔다라는 그런 곳을 지금 꾸며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와치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도와준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모르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와치해 보니까 자세히 관찰하고 살펴보고 따라가니까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그때그때마다 문제가 해결돼서 망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힘드십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십자가에 그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죽는 이 고통, 우리는 이 정도 고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나도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은 더 고통스러운데도 원망도 불평도 저주도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지나셨구나. 나도 저 예수님처럼 고난을 이겨내야 되겠다. 감동받으면 변화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지난 주일날 해를 품은 여인의 기적을 설교해드렸잖아요. 해를 품은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 날개가 나고 땅이 갈라져 물을 빨아들여서 그 여인이 살아나게 해주었다가 요한계시록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은 후손들은 어떻게 한다? 주의 계명을 지키고 또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고난주간 한 주간 그냥 고난주간이네, 다음 주 부활주일이네 이런 식으로 시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와치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나도 이 고난을 예수님처럼 이겨내야 되겠다 고백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생각지도 못한 은혜와 감사거리들을 발견하여서 다음 주 부활주일날 만났을 때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했더니 주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서로 간증하고 고백하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